하겠습니다. 오래오래 나 빨리 죽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걱정입니다만 행복하게 즐겁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가 말이야 뒤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동네 새가 많아가지고 뒷문에 새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예수쟁이들이 남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뭘까요? 좀 질문이 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자녀들한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2011년도에 SNS 미디어라는 곳에서 랭킹이라는 창간호에 이 설문조사를 적었습니다. 전국에 512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천국에서 보자. 내가 죽으면서 야 천국에서 보자 하는 말이 43.6%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한다. 세 번째로는 고맙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조금 나온 것이 미안하다 하는 말을 이었다고 합니다. 이 설문을 하고 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설문 결과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만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12년 전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유언으로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주 사랑한다, 고맙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번 설문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죽기 전에, 죽을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천국에서 보자고 이야기하면 내가 죽는가 싶어 걱정할 거고, 하나님 믿으라 이야기도 하고,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무슨 말,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형편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의 모습 참 비참합니다. 온몸에 헌데 종기투성입니다. 부스럼이 온몸에 덮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와가지고 온몸에 난 헌데를 팍 핥습니다. 물리칠 힘도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부자도 죽고 때가 되어서 나사로도 죽습니다. 죽고 나서 부자와 나사로의 형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음부, 지옥의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지옥의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사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자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사로가 누린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편안하게 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살다가 잘 살다가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부자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사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저 참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사로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고 입으로 말하고 싶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참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짐의 복을 누리고 장래에도 천국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죽음 이후에 천국의 복, 그것을 누리며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를 왜 보고 싶어 하느냐? 디모데를 딱 보면 그냥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냥 힘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이 바울도 믿음의 자녀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 그것을 설명하는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기쁜 이유를 여기 설명합니다. 왜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믿어들이는, 받아들이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사도 요한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똑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식적으로 외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했습니까? 외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가식적이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잘 자라는 손자들을 보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길로 나가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바로 잡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식 없는 믿음, 바른 믿음으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식적으로 외식하며 가면을 쓰고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요나의 신앙 고백,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아멘. 요나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책이 나와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보이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내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는데 온 천지 만물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데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장난하나 이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백은 참 멋졌지만 그의 삶은 그 고백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으로 하면 거짓된 믿음입니다. 가식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뻔질나게 했지만 삶이 없는 믿음, 그게 거짓의 믿음, 가식적인 믿음, 외식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으로 보이지 않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도록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 가운데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된 이 말을 원문 성경으로 보면 성실한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밖으로 봤을 때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성실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보기 좋았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충성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짓 없는 믿음이 믿을 만하고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며 너의 그런 모습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보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다 가까우고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뭘까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걸었던 그 걸음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마치우자, 대충 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목이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렸던 성실함의 길, 디모데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거짓 없는 믿음,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믿음직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가식 없고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 성실한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5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가식 없고 성실한 이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가 배운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성실한 이 믿음은 먼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보여준 믿음의 길입니다. 성실한 믿음, 가식 없는 이 믿음은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가식 없고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사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부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좋은 것만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지만 천국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달되고 전염되어서 디모데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 가식 없고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똑바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드렸듯이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고물판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쇠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제가 살고 있는 삶을 여러분도 똑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젊은 목사로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다 아픕니다. 저라고 안 아픈 데가 있겠습니까? 쇠가 빠지게 달려가는데 아픕니다. 그래도 그 삶을 살고 싶은 이유는 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삶을 부모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부모로 살아서 자녀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천국의 삶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사도 바울이 똑같이 거짓 없는 믿음, 가식 없는 믿음, 성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그들에게 디모데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거짓 없이 성실함으로 믿고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나의 믿음의 본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짐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까지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